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하다. 2017년 성서한국 전국대회 준비를 위한 토크쇼 성서한국 진행을 맡은 강견입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빅퍼즐 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윤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그리고 준하기 금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남우성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준할 개근을교회 목사 남우성입니다. 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교회 이제 개척해서 1년, 네. 좀 넘어서, 안 가본 길을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더듬더듬 버벅버벅거리고 가고 있고요. 예, 분립개척이라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델로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더 힘든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처치라고, 네, 그렇죠. 팟캐스트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하고 있고요. 요즘은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고. 그냥 취미 삼아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순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순위가 높더라고요. 한 10위 또는 그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심각하지 않게 기독교 예등이라고 포맷을 짰던 게 주요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낄낄거리는, 왜 교회 안에는 낄낄거리는 얘기가 없을까? 낄낄거리는. 근데 그 끌끌거림 속에서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또 호응하는 것 같고요. 우리 윤 교수님은 요즘 또 큰 변화가 있으셨잖아요. 원래 예, 맞습니다. 야인이셨는데. 예, 최근에 제가 취직했습니다. 나 49에 남들 퇴직할 나이에 저는 그 취직을 해서 4대 보장 보험 받고 있습니다. 예. 성서한국 전국대회 이번 주제가 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하다.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청년 하면은 어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는 좀 착잡해요. 예, 좀 짠해요. 예, 저 때도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원어민보다 영어 토익 점수가 높아야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 그런데도 취직을 못하고, 그리고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좀 되게 가슴이 아파요. 저도 청년 사역 상당히 오래 하면서, 왜 이렇게 못하니? 막 이렇게, 난 그렇게 안 했다. 막 이런 꼰대질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청년 세대는 가장 큰 게 일단 그 꿈이 좌절된다는 거, 아니 꿈을 없다는 것이 저는 큰 세대적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낭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어도 예. 우리 선배님들 세대는 낭만이 있는 세대였고 제가 이제 IMF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IMF 세대부터는 그 낭만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예. 그 미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또 어떤 면에서 이런 면도 들어요. 이생망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번 생은 포기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젊잖아요. 근데 벌써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미래는 없다라는 표현이 그전 세대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약간 예측 가능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경제성장이라는 것, 그리고 군사 독재든지 문민정부든지 뭔가 좀 이렇게 진척된다, 나아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 침체 또는 하락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앞에 도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불확실성 자체가 사람들에게 공포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공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미래에 대한 꿈을 꿀 때 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 확실성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좀 안정된 직장, 교사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데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 오늘날의 문제점도 있어요. 보통 보면 미래의 직업을 아이들의 고등학교 때 그 내신 등급으로 직업을 정해줘 버리거든요. 일종의 하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현재로 내 미래를 어떻게 진단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우리가 세대의 담론 많이 할 때 386 세대 라는 말도 썼었고 또한 어떤 IMF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에 또 얘기될 수 있는 게 바로 세월호 세대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지난 10년간 학생들 가르치다 봤을 때 2006년에서 2010년에 만난 청년들은 정말 스펙에 몰두했었고 취직에 몰두했었고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도 가졌어요. 근데 소위 2013년 이후에 세월호 이후 세대들은 분명한 각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월호 세대는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가 어른 말 잘 들으면 죽는다예요. 가만히 있으래서 가만히 있었고 그랬더니 죽은 거예요. 오히려 영악한 어른들은 그런 얘기 들어도
끊임없이 그냥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했던 데 반해서 우리 애들은 너무 착해서 죽은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사악함으로 갈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살고 봐야 돼. 그렇지만 그게 일종의 연대의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말 듣지 않고 우리끼리 뭔가 연대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돼. 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세월호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마 세월호 세대들이 자신들의 20년 뒤에는 좀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번 성서한국 대회가 세월호 그 세대가 참여하는 성서한국 대회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지금 그들이 또 투표하는 대학생- 시대네요. 대학생이 오번- 됐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소명 어떻게 보면 또 직업이라고 이걸 치환해서 생각하기도 예. 하는데 예. 그 미래의 그리는 우리가 그 미래의 그림과 우리 지금 현재 청년들이 생각하는 소명 혹은 직업의 어떤 그 간극이랄까요? 너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소명이 영어로 컬링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 부르신다. 음. 예,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소리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업으로서, 어떤 직으로서의 부르심일 텐데.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자체가 전 종교적이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계에 오늘날 발달되는 휴머노이드나 사이버 논쟁이 인간이 기계에게 인간의 형상을 주입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직관이나 지능이라든가 감성이겠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컬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계나 또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를 재정립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라는 것은 그런 그 행위, 육체 노동, 또한 그 스토리를 구상하는 정신 노동까지 그 기계가 모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왜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뭐 이런 그 가치와 의미 추구의 문제에 있어서는 글쎄 로봇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명을 얘기할 때 그런 그 의미 부여의 문제와 가치 추구의 문제라면 여전히 소명이라는 단어는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존에 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뭐 이런 생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더 던져봐야겠네요. 예, 하나님의 형상됨으로써 인간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결국 소명론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한다는 개념이 이제 소명의 굉장히 중요한 고대적 개념이라면 종교개혁 근대는 바로 그걸 직업 소명론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세속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합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미래에서는 바로 직업을 좀 초월하는 그런 가치와 삶의 태도. 라는 것이 소명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IMF 세대가 맞습니다. 시작되고 나서 성상국이 발족을 하고 지금 벌써 10년 넘게 10년째야. 예. 하고 있는데 우리 남 목사님 초창기부터 성상국 대회 아주 초창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미국 갔다 돌아와서부터니까 제가 한 10년 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뭐 기획위원도 오래 하고 그리고 뭐 직전 대회는 기획위원장도 하고 뭐 그랬었죠.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되게 짧은 시간에 나의 사고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줄 수 있는 신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인생 전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뭐 주변 청년들한테 항상 추천하고 예. 근데 뭐 이제 이번 대회가 좀 아쉬운 건 나를 강사로 안 불렀다는 거. 네, 뭐 이런 거 조금 아쉬워서 주변 사람들 추천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근데 의리가 있는데 추천해야겠죠. 네. 제가 안 온다니까 온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뭐 그래가지고. 전 성수한국을 딱 한 번 참석해봤어요. 사실 저희 때 청년 문화라는 건요, 이런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이런 세상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이 수련회가 아니었습니다. 네. 오직 신앙, 그렇죠. 굳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선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이 성수한 걸 처음 봤을 때 와 이런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청년들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 참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영역들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높일까 어떻게 성령 체험할까를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또한 정교하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비평의식을 심어준다면서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성수한국 대회를 통해서 제가 아주 초기에 깨달은 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오성이를 주셨다라고 이름 생각했어요. 넣어서. 예, 예.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그렇죠. 했어요.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 네, 예. 하게 됐죠. 근데 세상이거든요, 세상.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세상, 인간 세상 타락한 것도 세상, 구원하시는 것도 세상, 구원이 네. 완성되는 것도 세상인데 그 세상 즉 공동체 이 뭐 온 생태와 우주에 대한 관심보다 오로지 나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잘 먹고 살다가 죽고 좋은 데 갈까? 여기에 몰입된 그 신앙이 심각한 왜곡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뭐 소위 뭐 학생 운동을 한 해 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었는데 성서한국 대회를 또 진행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저도 강의를 준비하고 뭐 하면서 그런 게 저한테는 좀 획기적인 변화였고 그게 성서한국이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세상을 향한 신앙. 예. 그리고 그 세상 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의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6.25 이후에 또 경제 성장기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를 염려했다면 정말 성서한국에서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불어라는 가치, 함께라는 가치, 바로 그 세상이라는 가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말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지금까지 기독교 사역하면은 교회하고 선교단체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통일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분배에 대한 빈곤에 대한 문제라든가 다양한 어떤 이슈들에 이렇게 기독교적 세계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네, 그렇게 성서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2017년 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하다라는 그 주제로 열리는 성서한국 전국 대회는 어떤 기대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세상이 참 빨리 변해요. 예, 그래서 뭐 10년 전, 아니 5년 전 세상하고 지금 세상은 정말 다른 세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청년기가 이러했으니 너희도 그럴 것이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 또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게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성서한국 대회도 거기에 되게 발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경제 침체기 그리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청년들의 고통의 시대 때 성서한국이 좀 더 선도적으로 선지자적인 좀 음성을 내는 뭐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우리 청년들이 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계들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소명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청년은 현재라면 소명은 앞으로 좀 약간 미래적인 화두가 되겠죠. 성서한국 생각하면 마치 구조만 이야기한다. 이런 비판들 해왔는데 사실은 성서한국이야말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인간에 대한 깊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늘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과 세상에 대한 관심 없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성서한국이 바로 그런 중요한 가치 전환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서한국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언제 하죠? 성서한국이요. 2017년 대회가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아, 나 바쁜데. 갈 수 있을까? 건양대학교 이번에는 꼭 노은산 참석하셔서 죄책감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의 융합 캠퍼스 그 KTX가 바로 근처에 섭니다. 논산입니다, 논산. 네. 그래서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셔서 우리 세월호 세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끝났다.